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책을 쓴 프란시스 수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1614년 프랑스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가난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18세가 되던 해 그가 30년 그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세상의 허상함과 허무함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부상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 이 프란시스 수사는 이제 내가 세상적인 성공보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해야겠다,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 카르멜 수도회에 들어가서 수도사의 삶을 시작하는데, 이 수도사의 삶은 그가 상상했던 모습과 결코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냄새나고 누추한 그 수도원의 부엌으로 배정이 되어서 하루 종일 허드렛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 남들이 모두 기피하는 곳에 그가 가게 되면서 처음에는 그의 마음 가운데도 많은 불만과 원망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그는 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일하면 이 노동이 기도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감자를 꺾는 것이나 기도실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나 다르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매 순간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의 영성을 배우기 원하면서 그가 있는 부엌으로 수많은 수도사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프란시스 수사는 정식으로 신앙 교육을 받은 그런 학자가 아니었지만 그의 그 영적인 깊이를 인정받아서 평신도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수도 원장에 오르는 그런 놀라운 그런 주인공이 됩니다. 그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 이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과 이야기하라. 실패했을 때도 즉시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러면 너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소수의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실천하고 연습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 프란시스 수사의 삶은 우리가 부엌이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이 야곱도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진 자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게 되죠. 여러분, 야곱은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게 됩니다.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늘 첫째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열등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형이 배고픈 때를 이용해서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삽니다. 또 아버지 이삭이 형에게 축복을 준다고 하자 어머니와 함께 합세해서 형으로 분장을 하고 그 형 대신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자, 그토록 사모했던 장자권을 얻고 또 형의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형과의 관계가 악화가 되죠. 형이 그 동생 야곱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이 야곱을 이 에서가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이 야곱이 알게 되자 야곱이 이제 부랴부랴 그 형을 피해 외삼촌이 사는 저 멀리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야곱을 생각해보면 참 저가 외롭고 쓸쓸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 머문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무려 900km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하루 30km씩 걷는다고 했을 때 약 한 달 정도가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부모님 밑에서 돌봄과 양육을 받으며 잘 자라왔는데 어느 순간
혈혈단신의 몸으로 저 먼 낯선 타지에 가야 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렵고 무거웠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수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을 것입니다. 이제 밤이 어둑해지면서 그가 돌베개에 의지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잠을 자는 도중에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 그에게 나타나는 꿈을 꾸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선가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과도 지금 그 돌베개를 자고 홀로 누워있는 그 야곱과도 함께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에게 매우 중요한 약속을 한 가지 하시는데 15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곳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야곱이 마치 짝을 이루어서 계속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게 허락한 것을 내가 다 이루도록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임재에 대한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지금 그 황량한 광야 한복판에서 궁색한 자림으로 누워있는 그 야곱을 향해서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네가 그 땅에 무사히 갈 것이고 다시 이 고향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짝꿍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짝꿍. 어릴 때 학교에서 한 책상을 같이 쓴 친구, 그 친구를 가리켜서 우리는 짝꿍이라고 하죠. 장성에서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또 평생 짝꿍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에도 짝꿍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짝꿍은 때로 헤어지기도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짝꿍인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떠나는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결코 버려두거나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예전에 2016년도 리우 올림픽 때 그 박상영 펜싱 선수가 혼잣말을 한 것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결승전에서 상대 선수에게 뒤지고 있었는데 종료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이 박상영 선수가 계속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얼거렸고 속삭인 것이죠. 그는 승리에 대한 목표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막판에 연속 5점을 따내면서 대역전을 이루고 금메달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이 외롭고 적막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마침내 우리는 그 영적인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돌베개를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면서 그 지역을 베델이다라고 칭합니다. 여러분, 베델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죠. 자, 이 베델에서의 체험은 야곱 인생의 대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무사히 도착하고 그곳에서 이제 2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어떻게 야곱이 그 긴 세월을 그곳에서 무사히 잘 보내고 돌아올 수가 있었을까? 바로 이 베델에서의 체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어머니 리브가 오라버니의 집이기 때문에 라반이 생면부지에 낯선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말로 처음 보는 사람이고 정말 낯선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야곱은 그 먼 거리에서 홀로 떨어져서 그 긴 시간을 그가 버티면서 살 수가 있었을까? 그가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년이란 세월, 정말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이 많은 세월, 20년 동안 야곱의 삶 가운데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을 그의 처로 얻게 되었고 또 여종 비라와 실바를 통하여서 무려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그 많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처음 그 라반 집에 갔을 때 이 야곱의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20년 뒤에는 12명의 아들을 둔 그런 엄청난 대가족을 이루고 또 수많은 부를 그가 또 이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을까? 베델에서 만난 그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2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런 명령을 주시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 20년 전에 그 야곱의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저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욕심만 가득하고 세상적인 축복을 가득 구하는 자였지 그가 하나님을 깊이 바라거나 소망하거나 또 그가 하나님을 만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루스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는 비로소 자신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신과 늘 함께하고 있고 자신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하는 그 하나님을 이 야곱은 경험한 것입니다. 조상의 하나님,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저 멀리 하란까지 무사히 가고 그곳에서 그 20년의 긴 세월을 버티면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도 베델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지난 명절 때 저희 부모님과 또 3남매 모든 식구가 다 저희 집으로 모였습니다. 이 아내가 유일한 며느리다 보니까 좀 고생을 했습니다. 이것저것 장만을 했는데 이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가 평소에 잘 안 하시던 간증을 하셔서 좀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9남매 중에 5째였습니다. 식구가 참 많았죠. 시골에서 그 많은 형제들과 함께 자라면서 참 많이 힘들고 또 치열한 삶을 사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못 배우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큰 형님만 이제 겨우 대학에 갔고 나머지는 다 그냥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중학교까지만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군대를 갔다가 뒤늦게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고 또 신앙을 하게 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참 야곱처럼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그날 시편 23편 1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이런 당부를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당신의 삶 가운데 목자가 되셔서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아버지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또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시구나. 아버지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해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껍데기 신앙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 신앙은 토대가 너무나도 약해서 작은 시련과 시험이 왔을 때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가 비로소 견고하고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만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재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사명이 완수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완수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을 마치고 이제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마지막 28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지상태 명령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선교를 당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선교에 있습니다. 우리가 매월 작은 액수이지만 해외 선교사님께 선교비를 보내고 또 2명의 국내 목회자님들께 선교비를 보내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많은 교회에서 선교에 힘쓰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상태의 명령에는 선교에 대한 그 명령과 더불어서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사도행전 마태복음 28장 이 말씀 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완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명을 이루기보다 그 사명을 이루기에 앞서서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도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 자체에 대해서 집중하고 사명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내 의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을 강구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쉽게 탈진하고 지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 중에서 12 제자를 부르시죠. 자,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시면서 이들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게 하는 권능도 주십니다. 자, 여러 가지 사명을 허락하셨는데 그에 앞서서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중요한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사명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사명을 위해서 뛰고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많은 손가락질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비난과 조롱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어쩌면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소홀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하게 주님이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에스더서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유일한 책이 바로 에스더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에스더서는 바사 왕국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 하반, 그 악랄한 신하 하반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멸절될 위기에 처해지지만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극적으로 살아나는 사건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명의 그 에스더 여인이 왕비가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께로 나아간 그 에스더 여왕을 사랑스럽게 본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모르드게와 이스라엘을 진멸하고자 했던 그 하만이 오히려 자신이 세운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된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그 어느 성경보다도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웅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죠.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일은 절대로 그냥 하나님의 뜻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늘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참으로 유명한 전도자이고 설교가로 사셨죠. 그는 약 4만 킬로를 이제 다니면서 전도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4만 킬로면 40만 킬로를 이제 그가 누비면서 전도했는데 40만 킬로면 지구의 약 10바퀴에 해당되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자, 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와 사역 그리고 신앙에는 한 가지 핵심이 되는 가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임마누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확신하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전하고 설교했다라는 것이죠. 이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생명이 다하면서 죽기 직전 마지막 유언을 했는데 그가 남긴 유언은 딱 한 문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유언을 3번 외치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가 말한 유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는 이 유언을 마치고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확신하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것을 외치고 그가 마지막 유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귀한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실 때 우리가 모든 인생의 장애물도 넉넉히 이겨내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끝까지 승리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야곱처럼 욕심 많고 죄 많은 그런 허물 많은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끝까지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나에게도 베델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 베델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주와 동행하는 복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 주님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고 간증하는 복된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